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수요 예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야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아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내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멘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주님 부욕해 하십니다.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십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신.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주님이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실수 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나의 하나님,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음.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주님이 돌보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잘 마치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원서를 쓰고 대학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문들을 열어 주옵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 아카데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날마다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가 매일매일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나음은 그만큼 기도자가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 기도의 간구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중보기도 스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감싸 안아 주셔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상한 마음의 회복과 지친 영혼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7절은 제가,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약속과 제단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담대하세요. 시작. 주 안에서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안에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좌우간이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잠깐 마무리되는 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롯은 불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복을 선택했죠. 눈에 보이는 부와 달리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롯은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결핍,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었다면 아브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에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선택이었고요. 다음입니다. 롯은 선택의 자유권을 가졌지만 아브람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롯은 자신이 선택을 했고요. 기름진 땅, 좋은 땅,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선택권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적인 선택, 롯의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간 하나님인 거예요. 좌우 바라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좌든 우든 좌우간 난 하나님이 계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서 이제 방금 우리 나누었던 그 롯과 조카 롯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우간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요 한 번 더 언약을 약속하세요. 자, 언약이 뭡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건데 그 분명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째 언약 한번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우리 여러분 같이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제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몇 번째 언약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다 보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언약해 주시고 그래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조금 초점이 다르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그 처음에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 약속이라고 할까요? 처음 약속, 사실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요거 한번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복은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오히려 복 주고 너를 누가 감히 저주해? 그 녀석 나한테 혼났어 얘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여러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이 커다란 축복 가운데에 오늘은 제2의 축복, 두 번째 축복으로서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조금 더 특징 지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주셨을 때에 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순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등장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누구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다 정도로 11장 말미에 나온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부르십니다. 거기 옆에 뭐 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말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건데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돌을 닦아서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아가지고 구원받은 분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세례식이 있었죠. 입교식이 있었죠. 그때 세례 문답을 하고 그 전에 교육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세례 받으시는, 거기도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거기에 초점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주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PPT 5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볼 텐데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이루어진 언약이냐, 약속이냐? 아브람이 그 기로에 있잖아요. 지금 막 자기 조카의 뭐 양떼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하고 막 싸우고, 이 동네는 가나안 거민들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떨어질 때구나라고 할 때에 양보하잖아요. 단순히 양보의 미덕이 아니라 롯, 네가 원하는 길로 가, 난 어디든 괜찮아 하면서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그 결단을 보여주니까 두 번째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에서 벗어난 더 좋은 언약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안에 있는 분명한 언약이에요.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람의 믿음,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겠죠? 갑자기 조카야, 네 맘대로 골라, 좌하든 우하든 나는 다른 데로 갈게, 거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겠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인생길, 내가 너를 복 되게 만들어줄게,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거짓말 치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그 가족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양떼, 소떼, 가축들, 금은, 보화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저 기름진 소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언약에 재언약을 더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영적 윤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족을 바라보고 교우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화요일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그렇죠. 네. 어제 여성교회 원래 했나요 우리? 어제구나. 네. 어제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 어제 여성교회 원래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2번 3번 보면 선생님들도 염려하고 뭐 집안에서도 다, 심지어 큰아들조차도 2, 3번 이제 좀 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애들이 예뻐요, 귀여워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보는 눈이 다르다, 시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왜 예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번 3번에 대해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기대치가 엄청 낮은 거예요. 오늘은 또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준비 마지막 막 PPT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셋째 아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문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오늘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할까 기대를 했어요. 애가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형들이랑 축구를 붙었대요. 10대 10으로. 여러분 중학생 때는요, 1살 차이가 키 차이도 엄청 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데 2대2 이랬다는 거예요. 2대2.
2대2가 돼가지고요, 이제 종료 휘슬이 불리기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한테 엄청 멋있게 공이 궤적을 그리면서 날라오더래요. 그 내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발리슛, 그때 맞다고 발리슛 해가지고 자기가 발리슛이 뭐냐면요,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골을 넣어서 역전을 이긴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대요. 헛발질을.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죽을 뻔했대요. 이길 기회를 날렸다고. 그렇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쩌면 목회에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쓰다 보니까 애들한테 제가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애들한테 투자하는 게 있으면 기대하는 게 있는데 투자도 없고요, 기대도 없으니까 모든 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난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하듯 여겨지는 그것을 한 것만으로도 귀하다, 잘한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롯이 정했던 소할 땅 걸어가는 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 택했으면 혼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세상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길, 소알 향하는 길, 그 기름진 물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는 당연한 믿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 땐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가족과 자꾸 갈등이 있고 자녀와 갈등이 있으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5살 어린이 또는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중학교 애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5살짜리인데 어떻게 혼자 알아서 집에 왔을까? 치매 걸렸는데 어떻게 집에 혼자 알아서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고스란히 앉아 있을까? 너무 귀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돈 벌어 와야 돼? 당신은 뭘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쩌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내 자녀가 밥을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문제없이 커가는 거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이냐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그것을 그냥 거기에 머물라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을 칭찬하고 귀히 여겨줄 때 더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아내 보고 너 누이라고 해라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길로 롯의 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 보이고 또 연약함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중에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니까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권사님들, 중직자들, 함께 일하는 그런 직분자들 보면서 저건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서인데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고 안 따라와 주는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그 갈등 속에서 치매 걸렸구나, 5살짜리구나 하면서 기준을 낮추고 당연한 것조차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듯, 혹시 중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 직분자가 있다 하더라도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초신자가 여선교회에 다 왔대? 어떻게 초신자가 이번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까지 한대? 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것에 칭찬할 수 있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칭찬을 안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당연한 것에도 귀히 여겨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을, 교우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약속과 제단이에요. 자, 약속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은 그저 듣기만 했어요. 제단은 누구 걸까요? 제단은 아브라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빗대가면서 하나님의 것 약속과 우리의 것 제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정해봤느냐, 언약의 핵심이 크기일까? 여러분, 크기일까요? 약속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크기가 중요해요. 집에 있는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매일 아침 100원씩 줄게 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지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한 달에 100원씩 주면은 얼마 모이는 거예요? 30일이면 3,000원밖에 안 돼요. 요즘 애들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원씩 줬다고 쳐. 야,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약속할게.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 지켜줄게. 매일 1,000원씩 줄게. 1일에도 2일에도 3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1,000원씩 줘가지고 맥스 3만 1,000원인가요? 3만 1,000원 줬다. 약속 지켰죠,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용돈이 막 10만 원 받는 애도 있고 20만 원 받는 애도 있는데 그건 적다는 거예요. 약속은 어쩌면 그 규모가 클 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땅을, 네가 일어나서 다녀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약속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고 주님 주실 그런 반드시 맺게 해주실 그런 열매라고 본다면 클수록 좋겠죠? 약속의 핵심은 크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땅을 주는데 네가 보는 만큼 다 준다고 해놓고선 그거의 연한이 너 살아있을 동안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요, 나는 내 인생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지만 내 자녀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축복 같지 않고 그것도 좋은 약속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 크기와 기한, 큰 약속, 또 무궁한 그 약속, 기한이 끝이 없고 그 약속의 크기가 참 아름답고 참 풍성한 그런 약속이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약속의 본질은 무엇이냐?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실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약속이 커도, 아무리 그 약속의 기한이 영원토록 간다고 공언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런 이유로 없어지고 한다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막내딸이 소담촌을 되게 좋아한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소담촌 가자. 그러면 얘는 뭐 돈을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야박하게 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빠 쉬니까 그때 가자라고 빈말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였으니까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진짜 비상해요. 애가 수학은 못하는데 이건 되게 잘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됐는데요, 와, 오늘 소담촌 가는 날이다 그래요.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약속한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소담촌 가자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약속이 전부고요, 우리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 뭐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정도를 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계산이 있지만 아이들은 약속을 하면 100%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에게 엄마에게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맛있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자주 얘기해요. 아빠 소담촌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약속 자체를 안 해요. 왜? 약속하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야, 네가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아냐? 부터 해가지고 제가 일장연설을 하죠. 소담촌은 우리 가족 생일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는 거다. 외식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약속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빠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그 회사 같은 경우도요, 생존의 조건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요즘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성견지명적인 그런 통찰도 필요하고 시대를 읽는 흐름과 어디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가려면 필수로 필요한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신뢰도예요. 신실한가? 이 회사가 신실한가예요. 고객에게 약속한 품질의 제품이 줄 수 있는가? 그런 기한들을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 훌륭한가인 거예요. 협력업체와 대금 지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약한 대로 갑과 을의 그런 어떤 계약이 협력업체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직원들에게 때마다 월급을 주고 보상을 주고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구두로든 문서상으로든 암묵적이든 불문율이든 약속으로 되어진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실성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실의 부도가 되고요, 신뢰의 부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한 기한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부도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기업은 이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를 싹 다 바꿔주고 리콜 다 해주면 너무 큰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신실성, 우리는 약속한 거 지킨다라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회사는 끝이기 때문에 대규모 리콜도 단행하고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이유는 그 신실성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장님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허벅지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꼬리를 만져봤을 때, 옆 몸통을 만져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 정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정도로 명확하게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은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만진 건 이 드럼통 같은 다리예요. 다리. 코끼리 하면 다리가 떠오르는데 이걸 경험한, 또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생겼어 하는 것들을 들어가면서 사모하면서 그런 코끼리를 경험해 보기를,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꿈꾸는 거예요. 뜬구름 같은 하나님 경험을 내 구름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주일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제가 한번 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 맘대로 쓴 거니까 뭐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저기 보면 뭐가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가 있네요. 왼쪽 아래 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느끼는 분이 있어요. 왜? 이거를 너무 뼈에 사무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너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경험,
이것만큼은 꼭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 다음 한번 볼까요? 바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정말로 인생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하신 하나님, 긍휼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있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굴리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그것이 성화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뭐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치셨구나. 80억 인구를 위해, 2000년 동안 있어왔던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수백억 인구, 그 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수백억 인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 지금 나 한 사람을 향하는 거구나, 그거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래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핵심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 주변에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한 것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공급을 해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주시는, 고치시는 하나님도 경험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평생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언젠가는 고쳐주셨는데 언젠가는 안 고쳐주셨거든요. 언젠가는 공급해 주셨는데 또 언젠가는 공급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하나님 경험을 붙들어주는 그 하나의 울타리 같은 마지막 하나님 고백이 뭐냐면, 다음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핵심이 되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하나님은 차곡차곡 정립이 돼요.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인생 가운데 쌓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울타리니까. 벗어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새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우리의 울타리 같은 하나님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약속의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크기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기한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자손 만대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그 크기도 그 기한도 그 약속 안에 신실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어쩌면 오늘도 고은범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새 나가요. 왜? 정말로 그 약속 이루어 주실까 하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이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우리의 영역, 인간의 영역, 제단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 어딘지까지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냥 확실한 건 뭐냐, 롯이 떠난 그 장소, 소할 땅,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정말로 기름져 보이는 그 땅으로 향할 때 남겨진 그 좌측에 있는 땅, 동쪽으로 갔으니까 좌측에 있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전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땅 같은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눈으로 들어보면 야, 조카롯이 간 곳이 진짜 금싸라기 땅, 너무 좋은 땅 같고, 내가 가게 된 땅은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처럼 인간적으로는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음은 신뢰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 헤브론에게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향기로운 그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개업하면 신방하기도 하고, 또 뭐 이사 가면 이사 신방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신방 요청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긴 하지만, 그런 이유가 막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개업하면 뭐예요? 무슨 머리 올려놔요? 이렇게 돼지 머리. 그렇죠. 저도 옛날에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이런 걸 본 적은 없는데 어딘가 가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봐가지고 계속 제 눈에만 들어왔던 건 뭐냐면, 돼지 코에 걸려있는 5만 원짜리 언제 가져가고 싶어요? 물론 가져갈 생각은 없어도 그런 건 뭐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돼지 머리에다 코에다가 막 돈 꽂고 막 제사 지내는 건 잘 되게 해주세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 신방을 하고 개업 신방을 하는 건 잘 되게 해주세요는 아닙니다. 공확실히 하고 합시다. 물질을 복받게 해주세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길을, 내 사업의 길을, 내가 머물게 된 내 집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신뢰를 고백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신뢰의 어떤 부분이겠죠. 어떤 교회에서 종이에다가 다 나눠준 다음에요, 쓰라고 그랬대요. 뭘 쓰라고 그랬는데, 뭘 쓰라고 그러냐면 지금 염려하는 것들 다 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식도 걱정이 되고, 사업장도 염려가 되고, 내 몸도 그냥 아이고 이거 다 종합병원 돼가는 것 같고 하면서 막 써서 낸 거예요. 그러면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막 그걸 보는 건 아니에요. 막 모아가지고 접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다음에 퍼포먼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자, 우리 염려의 어떤 생각들을 모두 여기다 담았습니다. 여기다 우리 염려의 생각을, 염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요, 우리 다 그냥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우리 주님은 그 멍에 다 져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 이제부터 자유하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 염려 적은 거를 다 그냥 넣어가지고 이제 다 떠나보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써서 낸 그 염려 막 다 써서 냈는데 그 염려 없이 한 주간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했죠. 고백도 했고 부르짖기도 했죠. 그런데 염려 없이 살 수 없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우리의 짐을,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모든 것들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약속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신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뢰라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제단의 핵심은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신뢰로 반응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제가 전에 한 거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보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이사를 갔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나 저는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저는 아직 쓸만한 아들이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사 간 곳을 알려주지 않고 나보고 찾아오게끔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핵심이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단의 핵심은 뭐라고요? 신뢰. 견고한 신뢰. 그렇죠? 그런데 신실함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신뢰하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걸어가 보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주셨냐고요? 지금 안 주셨잖아요. 아직 그냥 척박한 가나안 땅만 보이잖아요. 그 안에 거민들도 살고 있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 없더라는 거예요. 자,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 줄게. 저 해변에 가가지고 땅에 티끌 모래 한번 세봐라. 해변에 모래 한번 세봐. 그거 셀 수 있겠어? 네 자녀도 못 세.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냐고요. 지금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75세 하란을 떠나와서요, 지금 만 1년이 채 안 된 상태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75세 아니면 76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치면 아직도 24년, 25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 나오는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가. 그런데 아직 무자하고 이삭 탄생은 75년 뒤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 가운데 드러나는 게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뱉은 말씀,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신뢰의 제단이고요, 아직 아무것도 신실함이 적용되지 않은, 확증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이 신뢰는 곧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표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제단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약속의 핵심은 신실이에요. 맞아요. 제단의 핵심은 뭡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필요하겠죠? 다음 볼까요?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의 숱한 경험 가운데에, 주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신실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경험이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제단은 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가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 하나하나는 이 성경 안에 들려져 있는 것을 목사님이 앞에서 선포하고 성경을 눈으로 읽어가는데 내 눈에 들어오고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짧은 영상 쇼츠인데요,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안아, 아빠한테 뛰는 거야. 아빠가 받아줄게. 자, 대안아, 뛸 수 있겠어? 아빠 믿어? 아빠 믿으면 되겠지? 만약 대안아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마. 대안이면 어디로 갈 거야? 떨어질 거 아니야? 아빠 올 거야? 아빠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빠 믿어. 대안이 용기를 믿고 아빠를 믿어줘. 알겠어? 그렇지.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짧죠? 네, 이런 놀이 많이 해보셨죠? 네, 이거는 신뢰 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면 아빠가 받아주는 것도 있기도 한데, 제가 실내놀이라는 걸 유튜브에 딱 치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쇼츠든 뭐 영상이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짧은 쇼츠 별로 조회수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너무 멋있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네. 애기 웃는 거 보느라, 아빠 즐거워하는 거 보느라 우리는 이제 동작을 보느라고 글자를 못 볼 때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신뢰를 얻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언뜻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신뢰를 얻는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이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아버지는 참 중요한 존재인데,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중요하죠. 엄마가 너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그냥 엄마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니라 신뢰를 얻는 엄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신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엄마인가, 온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그 믿으면서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아빠인가,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짧은 영상 보고 저 뭐 테이블 같은 데서 뛰는 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은 한 3m는 뛰어요, 거의. 그 정도 해야지 얘네들이 스릴을 느끼지.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뛰어내리라 하는데 가깝고 혹시 잘못 떨어져도 무릎 조금 깨지는 거 정도면 괜찮겠네, 다 계산이 되는 정도면 누가 못 뛰어내립니까? 그런데 저 떨어지는 곳이 불구덩이 같고 죽을 것 같고 뛰어내리는데 분명히 음성은 들리는데 보이는 분이 없을 그때에 거기로 뛰어내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후 찬양으로 고백할,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한 거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저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것을 고백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뢰를 느껴요. 바다 위로 그 발을 내디뎠던 시몬 베드로와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신뢰와 신실의 아름다운 콜라보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어 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알고, 그 구원 알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은 아는데, 그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아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겠거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신실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언젠가 주님 허락하시는 그런 날 주님을 향해서 뛰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주어진 시련은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 향해 달려드는 것 같지만, 그 불 가운데도, 그 물 위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간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길 가운데 휩싸일 때, 다니엘의 친구는 불길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냥 마냥 괜찮았던 건 아닌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 그 폭풍 가운데 무너지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두려워서요. 그런데도 주님 바라보며 손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지금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드러난 것 없지만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제단을 쌓으며 신뢰함으로 나간 것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이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여전히 그 불길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온몸을 휩싸이는 것 같고 여전히 빠져드는 그 물길 속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함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 베드로 빠져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아브라함 그 상황 가운데서 척박한 땅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주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혀져 있는 수많은 어단 구름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벗어던지고 벗어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 우리 신함까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쩌면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불길 가운데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병으로 아파서 너무 괴로움 가운데 막막함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능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날이 막막한 우리 청소년들도 그 가족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이 그런 막막한 안개 속에서, 그 짙은 안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기억나는 지체가 있다면 중보하면서 주여 이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이 교우들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이 발병되고 그 암 앞에서 무력감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주님,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숱한 질병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질병이 다가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부모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속에 불길과 물길 속에서 주님, 여전히 나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보고 기쁨 가운데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막막함을 지나는 우리 청소년들, 수험생들, 예수 삼수하는 우리 청년들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켜보니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은 확실히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보증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지만 척박한 땅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숱한 시련들, 어려움들, 풀지 못한 문제, 숙제들 앞에서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위협 속에서 주님, 이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일진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나이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로 바라옵기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기적의 은혜, 기적의 경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든 못하든,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모든 순간 우리에게 신실하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따로 광고는 드리지 않고요. 우리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복의 양경란 권사님, 이행복이죠? 일행복의 양경란 권사님, 양순희 권사님, 또 양순애 집사님 이렇게 다 자매신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오늘 아주 오전에 이제 발인하고 화장장까지 이렇게 가는 장례 절차가 있었는데요. 또 만나시게 되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하든 고백하든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척박한 아브라함의 헤브론 땅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거센 불길이나 물속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고 일어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가운데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아카데미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교사 선생님들, 다음 세대의 사명을 책임지는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새 힘과 사명,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입교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많은 이들의 축하 가운데 나아온 36명의 세례자 입교자들, 주님, 구원받은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협에 나와 섬기고 애쓴 일꾼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탄절도 준비위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섬김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나와 이 저녁을 지키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응답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다해 신뢰함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